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주님 보실 때 가장 향기로운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손으로 드린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종용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손으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어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손으로 하는 작은 일도 주님은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주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 보실 때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주님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주님 앞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봉사, 그것은 주님 보실 때 가장 향기로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제목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삶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다 남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전도서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안의 인생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는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성하게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손이 성하게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고 이제 주님이 회복시킨 그 손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향기를 나타내느냐, 주님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움켜쥐고 있던 그 손, 나만 위해 살아왔던 그 손을 펴서 이제는 나눔의 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손으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요구가 너무 무례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되지 굳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 형제나 부모나 자녀보다 왜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실까? 좀 무리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기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헌신이라 그래요. 무슨 신이요? 세신 반대가 아니고 헌신, 드릴 헌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몸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을 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그건 마땅히 드려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 시편 110편도 메시아 예언시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즉위하신 그 날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신 날 모든 건 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정말 주님의 백성된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즐거이 헌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역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더딜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고 간증은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면 정말 생명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항상 조화처럼 항상 그대로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항상 동일한 삶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명이 있을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생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지? 나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나는 왜 교회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안 올라올까?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정말 주님께 던지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슬 아시죠? 이슬 특징이 뭡니까? 이슬, 참이슬 말고 이슬. 이슬은 순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슬 한 방울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슬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을 이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홀몬산에서 눈보라가 이렇게 날리면서요, 이게 이슬로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모이면 그의 훌라분지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갈릴로스로 쭉 내려옵니다. 제가 거기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맑은 물이요, 폭포처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그게 갈릴로스로 흘러내려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적셔서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이슬은 능력이 없습니다. 모일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협력하는 곳에 자기 몸을 드린 주님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 엄청난 능력이 여기에 역사하는 겁니다.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손으로 향기를 드리고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저 형제님은 전도 안 할까? 왜 저 형제 자매들은 봉사 안 할까? 그것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그 삶의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는 건 많이 가져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주님께 헌신하고 많이 가졌다 그래서 많이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요, 정말 주님께 마음이 드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이 심겨진 사람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헌금 생활도 큰 부자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꼭 보면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은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헌신의 정도는 주님께 받은 사랑, 또 주님께 드린 마음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얼만큼 주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어디 살았죠? 어디서 살았습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디죠? 네, 베단입니다. 집이란 뜻이죠. 베테나,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단이 사는 이 여인,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배단이 가난한 자의 집인데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계산에 빠른 가룟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죠. 어쩌면 이 여자의 그 평생에 모았던 전 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시집가기 위한 미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서 조금 부어드리는 게 아니죠. 옷값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옷값을 깨트려 드린 건 뭡니까?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헌신했던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주님을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 옷값을 깨트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가난했지만 향유 옷값을 깨트려서 드린 그 여자의 행동의 모습이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삶은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향기로 전해집니다. 어떤 형제 자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정말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주님께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귀감해 드는 삶의 모습의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교회 안에 향유 냄새를 가득히 풍기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의 손에서 나타난 그 향기가 주변 다른 형제 자매들의 삶을 자극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런 향기나는 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정말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은 더더욱 주님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린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 빌립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단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물질 때문에 감사했다기보다는 그 물질을 보내주고 있는 그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 아주 풍족하게 했습니다.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교회를 돕고 형제 자매를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의 그 손길이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서로를 돕고 또 교회 일에 힘쓰고 복음을 힘써 전할 때 주님 보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은 생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킨 이 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위로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 보시는 겁니다.